구독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봉훈입니다. 사대보살에서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편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보현보살 편이 끝나면 다음 시간부터는 마지막으로 사대보살 중에서 여러분 불자님들이 좋아하고 관심이 많은 지장보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현보살 십중대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십중대원에서 광수공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줄였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 보현보살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마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공양원 보현보살 십중대원에서 광수공양원, 공양이라는 것은 제공해서 기른다는 것인데 보시란 뜻도 되고 보시는 재물보시도 되고 법보시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법공양, 법보시, 법공양에 대해서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 법은 진리니까 법공양에 대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설 수행공양, 수행공양. 그러니까 널리 공양을 닦는 원이다. 멀리 공양을 베푸는 원이다. 십중대원의 한 가지. 그 다음에 법공양, 진리의 공양은 어떤 게 진리의 공양이냐.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하는 공양이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설 수행 공양,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공양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금강반야의 지혜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을 왜 의지해야 되고 불자들은 부처님 말씀에 왜 기해야 되느냐. 그래서 금강에 나오는 말씀을 좀 소개하면 부처님은 여자다. 세계의 실상을, 법계의 실상을, 삼라만상의 제법 실상을 여실하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세계의 실상, 우주의 존재의 실상, 인간의 존재의 실상에 대해서 여실직연하셔가지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진리만 말씀하시는 분이다. 여자, 실어자, 금강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실어자. 왜 부처님 말씀 의지해야 되느냐? 부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의지해야 된다. 세계의 실상을 여실하게 말씀하시는 분, 사실대로 진리대로 말씀하면 여자, 실어자, 불이여자.
다른 말을 하지 않는 분. 우리 중생들은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저 말, 5년 전에 이 말, 오늘에 와서는 딴 말, 말을 바꾸죠. 다른 말을 하지 않는 분이다. 진리의 말씀만 하신 분이기 때문에 10년 전이나 20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씀 하신다. 불의하자, 불광하자. 불광하자. 허튼 소리, 미친 소리,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않는 분이다. 금강경에 부처님이 이런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공양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열애의 말씀이 법계의 참모습, 진리의 참모습, 인간의 참모습, 또 부처님 말씀에 우리가 자유자재하게 걸림이 없이 살 수 있는 해탈의 길이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면 보살들이 불자들이 공양하는 참된 공양은 열애의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공양이 아니겠느냐. 자, 법공양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익중생공양인데, 이익중생공양. 이익중생 공양. 요익중생이라는 말이 있죠. 요익중생. 요익중생. 중생을 이롭게 하는 공양이다. 법보시,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부처님 말씀은 강의를 듣고 실천하고, 저도 역시 지금 부처님 말씀을 강의를 실천하고 여러분들은 듣고 같이 공유해서 부처님의 진리의 삶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공양,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성격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고 나의 잘못된 낡은 삶을 바꾸고, 그 다음에 요익중생, 중생들의 널리 중생을 요익하게 해주는 공양이 법공양, 이익중생 공양이다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자기가 익힌 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자기의 안경대로 보는 육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눈으로 보는 세상이 있고, 부처님은 천안, 불안, 해안, 법안으로 우리 육안 말고도 통찰지, 반야로서 조견할 수 있는 보는 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불보살님은 조견한다 그러고, 빛을 조자 볼견자, 반야신경에서도 관자재보살이 조견해보니 인간이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공하더라. 이게 조견입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현상계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중생들이 보는 세상의 견해고, 현상계만 보죠. 이쁘다 안 이쁘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반야의지혜로 인간을 비춰본다니까 인간은 그 오온이 공하더라. 공한 걸로 보니까 더럽고 깨끗한 게 없더라. 그런데 우리는 육안으로 보니까 세상이 더럽고 깨끗한 게 보이더라. 이게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진리의 법공양이 왜 중요하냐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실천한다는 것은 나의 두 눈으로 보는, 나의 색깔과 나의 익힌과 내 경험대로 보는 세상의 관점을 천안, 불안, 해안, 법안으로 부처님의 반야의 지혜로 비춰볼 수 있는 그 눈으로 변화해서 볼 수 있는, 그게 해탈의 길이고 걸림 없는 길이고 행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공양이 중요하다. 여기서 얘기할 때, 그러면 보살의 반야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혼자 살 수 없더라. 서로 의지하고 관련돼서 존재해야 되고, 볏집도 혼자 세우려니까 안 쓰더라. 그런데 볏집도 양쪽에 이렇게 의지해서 세우는 게 잘 쓰더라.
그런데 요즘 세상이 부처님 말씀을 등지고 세상이 부처님 가신 지 2500년 말법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 범부 중생들이나 모든 불자들이 사는 모습이 전부 나 홀로, 집도 나 홀로 가지려고 그러고, 나 홀로 잠잔다 그러고, 나 홀로 밥 먹는다 그러고, 나 홀로 술 먹는다 그러고, 예? 이렇게 사는 모습은 부처님의 진실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아니다. 반야로 지켜보고 모두 다 의지해서 살고 더불어서 살고 공존하고 한 뿌리에서 많은 잎과 꽃과 열매가 열듯이 모든 중생들은 만물은 한 채요 한 뿌리에서 줄기와 잎사구와 나무가 자라서 꽃과 열매가 열리듯이 그렇게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뿌리가 죽으면 다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은 하나다. 화엄경으로 얘기한다면 정, 유정, 무정이 전부 다 동원종지다. 한 가지로 종류의 지혜를 갖추고 있더라.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외롭게 이기주의로 고립된 삶을 사는 데는 행복은 기약할 수가 없다. 프랑스인가 영국인가는 장관이 무슨 장관이 있느냐면 외로움을 달래주는 장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외로움 장관, 외로움을 치유해주는 장관. 그러니까 혼자 그렇게 사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외롭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처님 말씀대로 혼자 살 수 없어. 공동체야. 같이 살아야 돼. 나무가 뿌리가 잘리면은 전부 다 죽어. 네가 살아야 나도 살고 내가 살아야 네가 살아. 연기법, 서로 상의 상관 그렇게 존재하는 거야 라는 걸 부처님 말씀 진리대로 사는 불자의 삶이라 이겁니다. 그러야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실천을 해야 그 공덕을 우리 모든 중생들에게 해양한다는 것이 보현행원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반야로서 세상을 더불어 살고 공동체로 살고 그렇게 한 몸으로 알고 산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해도 이익을 남기는 걸 목적을 삼지 말고 내가 요리한 걸 많은 사람들이 섭수해 가지고 그걸 길러 가지고 좋은 일을 하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건강하고 하고 우리가 집을 짓는 사람은 내가 짓는 집이 튼튼하게 짓고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짓고 난방이 잘 되게 돼서 모든 입주해서 사는 사람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질고 이런 생각 가지고 짓는 삶 아니면 이익만 이것 지면 얼마 남는다는 이익만 가지고 삶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중생의 삶과 반야로 지켜보는 것. 부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사는 삶은 이러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요 종교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 남을 위해서 살아, 남을 위해 베풀고 살아라, 자비심으로 살아라, 연민심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는 나는 희생하고 남한테 봉사하고 나는 손해보고 남한테 희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함께 살려면 살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서로 의지해서 존재해서 연관돼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다 알긴 아는데 실체는 무섭다 하는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혼자 살 수 없는 시대라는 건 알잖아요. 뭐 설명 길게 안 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과 더불어 아여 중생 동원정지다. 나와 더불어 아여 중생이 동원종지다. 나와 더불어 모든 중생, 구류 중생이 한 가지로 한 몸으로 둥글게 원만하게 같은 종자를 가지고 사는 무리다. 그럼 함께 살아야죠. 그게 함께 사는데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함께 사는 거다. 그래서요 불자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표준은 우리는 불자라면 어디에 의지해서 살아갈 것이냐, 불자에 살아가는 표준과 근본과 기준은 무엇이냐, 그건 부처님 경전 말씀이어야 돼요. 부처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이어야 된다. 그런데 범부 중생들은 자기가 익힌 대로 경험한 대로 부처님 말씀을 등지고 자기 색깔대로 자기에게 그 견해대로 자기의 익힌 습관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시끄러워요. 각자 익힌 습관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이를 인정하라는 얘기도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으로, 개념으로, 관념으로, 인식으로, 분별망상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부처님의 반야 지혜, 부처님 말씀에 의기해서 살아가야 모든 불명망상심, 좋다 나쁘다 이쁘다 안 이쁘다 더럽다 깨끗하다 많다 적다를 떠나서 평등한 삶을 자유자재한, 많다 적다 더럽다 깨끗하다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삶, 여여부동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금강경 끄트머리도 나오지만은 여여부동한 삶을 여여스럽게 부동하게, 예? 좋다고 그냥 막 상승되고 업이 감정이 나쁘다고 업이 또 다운되고 우울되고 이러지 말고 항상 여여하게 물 흐르듯이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걸리지 말고 그것이 보현행어서 얘기하는 보현보살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반야로 조견한다는 것은 그게 이제 각조예요. 각조. 반야로 조견한다. 이 세상을 반야의 삶을 산다. 각조. 각이라는 건 해오예요. 해오. 내가 설명하기 그냥 막 쓸게요. 부처님이 말씀을 이해했어. 깨달았어. 부처님 말씀 알았어. 그냥 지식으로 안 게 아니라 반야로 조견해서 알았어. 이해를 했어. 체험은 자기 것 100% 된 건 아니야. 그러면 이해하는 깨달음. 그걸 알았으면 세상은 연기로 존재하고 중도로 존재하고 공으로 존재하고 무아로 존재하는 걸 알았으면 그걸 비춰보라는 거예요. 이건 실천이요. 알았으면 실천, 사회 삶의 현장에서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불자가 부처님 말씀에 의기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각조해라.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는 깨달음, 증오가 아니에요. 완전히 뭐 깨닫고 뭐 신선이 돼서 중생교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맞아요. 안 맞는다는 얘기보다 그건 요원한 얘기고, 그래서 항상 우리 중생은 중생이라 생각하지 뭐 삶의 현장에서 부처님 말씀 강의 듣고 법문 듣고 경전 읽고 사경하고 익혀서 그걸 반야로 실천을 해서 그걸 비춰본다. 이해하는 깨달음을 각조 비춰본다. 비춰서 실천한다는 말씀,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익중생, 요익중생 공양, 이익중생 공양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한테 공양하는 것만이 공양이 아니고, 우리가 부처님한테 올리는 공양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공양 올린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중생 공양이 열애 공양이다. 중생 공양이 구류중생한테 테란 수파, 모든 태로 태어나 알로 태어나는 거, 화생 태어나 습해 태어나는 거, 구류중생, 유생, 무색 전부 다 유정, 무정까지 중생에 공양하는 것이 부처님한테 공양하는 것이다. 이건 불자님들이 외우셔야 돼. 전수계만 외우지 마시고 중생 공양이 열애 공양이다. 부처님 공양이다. 중생한테 잘하는 게 부처님한테 잘한다는 뜻이에요. 중생한테 그 베풀기 잘하는 게 부처님한테 공양 올린다는 이 말입니다. 요익중생, 이익중생 공양, 요익중생 공양. 부처님한테 중생한테 베푸는 게 열애한테 공양하는 거 똑같은 거다. 그래서 제가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고 사시마지 때 절에서 일주일 기도할 때나 절에 오셔서 부처님한테 지심정예 공양하고 공양을 올렸으면 집에 가서도 병든 시부모한테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정성껏 공양을 올려야 공덕이 되고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운품의 복공양이, 보현 행운품에서 복공양이 위대하다는 그 말씀은 왜 그러냐? 왜 복공양이 위대하냐? 보현 행운품에 나오는 말씀을 복공양의 공덕이 왜 그토록 한량 없는가? 모든 부처님은 법을 존중하기 때문이며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 부처님이 출생하기 때문이니라. 보현행원품에서 법공양의 위대한 까닭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 법공양이 위대하냐? 법공양이 공덕이 왜 그토록 한량이 없는가? 모든 부처님은 법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진리를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 부처님이 되기 때문이다. 불보살이 되기 때문이다. 괴로움이 없는 상나화정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리고양이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게 스님 강의를 진작에 들었으면 내가 벌써 깨우고 내 인생관이 달라졌고 내가 행복관이 달라졌을 텐데 늦게 만나서 뭐 안쓰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원래 저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 현재 늦지 않았다는 얘기를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강의하면서 2년 동안. 그러니까 그 법공양을 해서 이 진리 말씀을 듣고 서로 전해주고 사경하고 경전을 사서 보고 하면서 문자 반야, 문자로 통화한 부처님의 진리 말씀, 문자 반야, 부처님의 진리의 법신의 말씀이 문자로 언어화된 것이 경전 아니요. 제 말씀이고 언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부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다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각성해 반야로서 각성해서 해탈의 삶으로 전환시켜 이것이 시키는 것이 법공양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보살이 행우기에 나오는 말씀 보살이 법공양을 행하면 곧 열애에 대한 공양을 성취함이니 이것이 바로 참된 공양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범부 중생들이 물건이나 먹을 거나 입을 거나 모든 것을 주고받아요. 범부 중생들이 재물보시를 한단 말이에요. 재물보시를 하는데 내가 너한테 불쌍해서 주고 뭐 옛날 뭐 빚을 줘서 주고 이런 조건에 주는 게 아니라 상에 집착해서 주는 게 아니라 무주상보시, 상에 집착함이 없이 보시한다. 무주상보시. 우리가 주고받는 것이 그냥 너와 내가 나눠서 옛날 생각해서 옛날 네가 나한테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너와 난 하나야.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공동체. 나는 뿌리가 한 뿌리야. 한 채야. 법신이야. 만물일체야. 짐승도 나와 같은 몸이라는 거요. 짐승까지. 사람이야 뭐 말할 게 뭐요. 상에 머무름이 없이 보시를 한단 말이야. 주고받는 걸 우리가 서로 상에 머무름이 없이 주고받으면은 그것이 재보시가 물질보시가 법보시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법공양이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부처님한테 공양물을 올리잖아요. 과일을 올렸어. 그런데 과일을 올릴 때까지는 색이야, 물건이야, 물질이야. 그런데 부처님한테 올리는 순간 그 정성의 에너지, 마음의 불성의 에너지, 착한 그런 근본적인 그런 에너지로 올렸기 때문에 색이 곧 공이다. 물질의 과일이 에너지가 돼서 공덕이 된다는 말씀을 매일 하는 거예요, 제가. 불전을 넣는다. 돈이다. 귀한 거다. 그런데 거기로 불전함에 공덕함에 들어가는 순간 돈이 아니고 색이 아니고 에너지가 돼서 공덕이 돼서 너의 복이 된다. 그게 복을 짓는 거다. 좋은 씨앗 밭에 문전옥답에 씨 뿌려라. 이 얘기를 계속 공양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보시를 할 때, 물질보시를 할 때, 모든 걸 보시를 할 때 반야와 함께 보시하자. 반야를 생각하고 보시하자. 반야로 생각하는 건 진리, 부처님 말씀의 진리에 의한 보시를 하자. 보시 바람잉을 하자. 너와 나는 무아야, 공이야. 너와 나는 따로 없어. 아상인상 중생 수자상은 없어. 너와 나는 한 몸이야. 이 몸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베푸는 것이 반야와 함께하는 보시다.
그럼 너와 나의 나눔의 물질보시가 법공양, 법보시가 된다. 이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 그게 반야바라밀이 앞에 보시, 지계, 인역, 선정, 정진, 바라밀을 통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반야바라밀에 해양하는 실천, 나의 모든 삶에 움직이는 건 내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한 말과 행동과 생각이 아니고 모든 거 한 뿌리요, 내가 잘 돼야 네가 잘 되는다는 그러한 부처님의 진리 말씀에 의해서 바라밀 행을 하는 것이 진짜 바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나누는 거, 선행을 하는 거, 베푸는 거, 재물보시나 물질보시나 이 모든 것이 지혜에 해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혜의 바람일 내 마지막 해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말씀 드려요. 그렇지 않으면 상에 집착해서 보시기 때문에 내가 옛날 너한테 좋은 일을 했는데 도와줬는데 업어줬는데 왜 네가 나한테 배신하냐 그러고서 그게 오히려 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베푼다는 것이. 옛날에 베푼 것이. 그렇기 때문에 상의 없이 베풀어야 보시바라밀이다. 바라밀이라는 걸 완성이다. 괴로움에서 떠나서 저 언덕에 즐거운 세계 가는 것이 바라밀 행위다. 라는 걸 놓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법공양은 지혜에 해양된 보시 행위자. 법공양은 지혜에 해양된 진리에 보시는 지혜에 해양한 법보시이다. 지혜가 이끄는 보시바라밀이다. 그러니까 보시바라밀을 지혜가 이끌어줘야 돼. 지혜의 반야에 입각한 보시가 돼야 공덕이 되고 해탈이 되고 요익중생이 되고 많은 중생을 구원하는 보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서서히 제 말씀을 보현보살편을 정리하겠습니다. 보현행음편에 나오는 다른 말씀, 예설수행공양, 광수공양은도 이렇게 하고요. 여기 조금 9번째 항순중생운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중생의 동사섭, 그 사람 편이 되어줘라. 그 사람이 잘못해도 차이를 인정하고 네가 그럴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좋은 일 할 때 같이 즐거워해 주는 얘기인데 항순중생운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중생공양이 열애공양이라 방금 말씀드렸는데 중생한테 공양 올리는 게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거와 똑같다라는 말씀, 공덕이 똑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보현행음품에서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살이 중생에게 수순할 수 있으면 곧 제불께 수순하여 공양함이 되며 중생을 존중하여 받들어 모시면 곧 열애를 존중하여 받들어 모심이 되며 중생으로 하여금 한의심이 나게 하이면 곧 일체 열애로 하여금 한의심이 나게 하느니라. 왜 그러한가? 제불열애께서는 대비심을 채로 삼는 까닭에 중생으로 인하여 대비심을 일으키고 대비심으로 인하여 보리심을 바라며 보리심으로 인하여 등정각을 성취하니라. 보현행음품에 나오는 말씀인데 참 구구절절이 참 환희심이 나고 법의선열 저는 이런 개송 보현보살님의 보현행음품에 나오는 이런 말씀을 보면은 밥을 안 먹어도 때가 돼도 배부르다니까요. 환희심 기뻐서. 이제 법열 의식이지, 선열 의식이지. 법의 진리의 밥을 먹었기 때문에 물질의 밥을 안 먹어도 더 충만하고 기쁘고 배부르다니까요. 보살이 중생에게 수순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이 다른 사람한테, 짐승한테, 모든 구류 중생한테 베풀고 같이 함께 해주고 어려움을 나눠주고 할 수 있으면 곧 제 모든 부처님께 수승하는 공양이다.
이게 중생공양이 열애공양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부처님한테 가서 공양 올리는 것만이 복받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이웃에 가난한 사람, 내 집에 앓고 있는 사람, 시부모가 됐던 누구 친정아버지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우리 도반 친구가 됐든 간에 그분한테 잘하는 것이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고 기도하는 공덕이다. 그 다음에 보현보살 품에, 보현행운품에 보면 보현보살이요, 참 이 극락세계 얘기도 보현보살도 장언연불에도 나오잖아요. 응? 그 모등한 보현보살의 수승행 공덕이, 응? 지옥세계에 빠져 있는 중생들한테 전해져 가지고 왕생극락해야지기다. 아차보현 수승행, 의변승복계해양, 보원치믹제중생, 소광무량 광불찰, 속기 부처님 나라에 가서 태어나야지다. 보현보살 극락종토, 보현보살님이 극락종토 왕생한 발원 원입니다. 원하옵건대 저는 곧 목숨을 마치려고 할 때 10대 원앙의 힘으로 일체 장애를 다 업애고 면전에서 저 아미타 부처님을 징견하옵고 일찰나에 곧 극락에 왕생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내가 임종시에, 내가 이제 죽으려고 할 때에 얼마나 마장이 많은지 아세요? 죽을 때? 마장이 한두 가지 아니요. 마장이 많다 보니까 어지간히 나무아미타불 지장무살 부른 사람들은 죽을 때 나무아미타불도 다 도망가고 지장무살 다 도망가고 괴롭기만 하다는 거예요. 무섭고 공포스럽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죽을 때 나무아미타불 10번 하고 가야 극락세계 간다는 거 아니요? 그래서 모든 장애를 업애고 보현보살 왕생정토원이에요. 면전에서 저 아미타분을 칭견하옵고 일찰내 곧 왕생극락하게 하소서. 보현보살 원입니다. 저는 이미 저 국토에 왕생한 후 현전에서 20대 원앙을 성취하리니, 10종대원을 이제 성취하리니 제불열애처럼 일체 빠짐없이 원만하여 일체 중생계를 이롭고 안락하게 하겠나이다. 저 부처님의 보살회중 모두 청정하나니 저는 이때 수승한 저 칠보연꽃에 화생하여 무량광열애를 징견하옵고, 무량광열애는 부처님 아미타불이요, 징견하옵고 현전에서 보리수기를 받겠나이다. 저 열애에게 보리수기를 받고서 무수백억의 화신을 놔두어 반야지혜의 힘을 시방세계에 가득 채워 일체 중생계를 널리 이롭게 하겠나이다. 그렇게 실천해서 보살 열애한테 보리 아니었다 삼昧사의 수기를 받고서, 예? 무수백억의 화신을 놔두어서, 1100억 화신, 부처님 화신을 놔두어서 반야지의 힘을 세계에 가득 채워서 일체 중생계를 널리 이롭게 하겠나이다. 그러므로 이 10대원을 외우는 사람은 세상을 사는데 조금도 장애가 없어 마치 공중의 달이 구름 밖으로 나온 것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모든 불보살이 칭찬하시며 일체 인간이나 천상 사람이 마땅히 예배하고 공경하며 일체 중생이 마땅히 공양하느니라. 그래서 보현보살 10종대원을 외우고 실천하는 사람은 세상 살아가는데 장애가 없어. 보름달 같아. 공중에 있는 보름달과 같이 밝고 많은 사람은 비춰주고, 그러므로 모든 불보살이 칭찬하셔 일체 인간이나 천상 사람이 마땅히 예배하고 공경하며 일체 중생이 마땅히 공양하느니라.
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겠냐 이거요. 내 할 탓이다 이거요. 응? 보현행원 십정대원을 외우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면 천상 사람이나 인간들이 모두 나한테 절하고 공경하고 공양하고 베풀고 따른다 이 말이요. 선남자여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여 공경한다는 것은 모은법계 허공계 시방 삼세 일체 불국토 긍비진수 모든 부처님을 내가 보현행원의 원력으로 눈앞에 배운 듯이 깊은 믿음을 내어서 청정한 몸과 말과 뜻을 다하여 항상 예배하고 공경하되 나 부처님 계신 곳마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은 부처님 세계에 미세한 먼지처럼 많은 수의 몸을 나타내고 그 부처님들께 두루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 네 허공계가 다하면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하려니와 허공계가 다할 수 없으므로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함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하여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면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하려니와 중생계 내지 중생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함이 없어 생각 이어져서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느니라. 중생이 괴로워하고 유마거사처럼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 중생이 아프니 내가 즐거울 수 없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네가 살아야 내가 사는데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 중생의 번뇌가 끝이 없으니 내가 예배하고 공양하고 모든 공경 찬탄하는 것도 몸과 말과 뜻으로 끝이 없다.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다. 우리는 빨리 뭔가 발심하고 신심냈어도 빨리 물러서. 그게 문제예요, 우리 불자들이. 내가 50년 넘게 이 생활하면서 불자를 대할 때 발심해야 금방 소멸돼. 물러나. 마구니 장난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쉬웠기 때문에 자, 이 발심하고 예배하고 공양하고 찬탄하고 하는 일을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이 물러나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이 모든 공양 올리는 것에 대해서 삼보에 신앙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알맞은 때를 따라 비구 중에게 음식이나 의복을 공양 올리고 일념으로 자세히 사유하며 하여서 올바른 지혜로 보시 행하라. 깨끗한 물건 좋은 복 받되는데 그대들은 그것을 다 갖추었나니 이와 같은 공덕의 이익으로서 기나긴 밤 동안에 알라 얻으며 마음 내어 구하는 것이 있으면 온갖 이익 빠짐없이 모등하라. 사람이나 짐승에게 다 편안하고 큰 길을 오갈 때도 늘 편안하며 밤이거나 낮이거나 늘 안온하여 온갖 나쁜 일에서 떠나게 되리라. 마치 저 부드럽고 기름진 밭에 티 없고 알찬 좋은 씨앗 뿌리고 때를 따라 흠뻑 물대어 주면은 그 거듭 다 헤을 수 없음과 같이 깨끗한 계율의 좋은 복밭에 깨끗하고 맛난 음식에 씨앗 뿌려 올바른 행으로 따라 키우면 마침내 묘한 결과를 성취하리라. 다음 시간부터 지장모살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제 강의에 이익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060-800-7000번 ERS BTN 눌러서 복된 삶을 영위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